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어느 때냐면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임종 직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이게 야곱의 믿음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대화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2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10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려 창세기 28장에서 50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32장에 걸쳐서, 22장인가요? 네, 2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을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하면 우리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지점, 이런 순간순간이 야곱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보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죽음의 순간에 아주 초라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을 보면요,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해 가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야곱의 믿음은 성장했어요. 언제까지 성장했느냐면 죽음을 앞둘 때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그의 믿음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의 믿음의 절정은 임종의 순간이었어요. 지팡이 하나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소중했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고 물려주는 것은 야곱의 어떤 면에서 사명이요, 답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고 그 약속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무덤을 애굽에다가 만들지 말고 자기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특별히 헤브론의 만물의 산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고 야곱은 요셉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에다가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왕만큼 피라미드는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굉장한 무덤을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금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금호그룹 아시죠? 아시아나 항공 옛날에 지금 넘어가 버렸지만 광주고속, 금호고속 엄청난 그룹의 회장이 세웠던 고등학교인데요. 그 고등학교 뒤에 정원에 이 금호그룹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을 제가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국립현충원에 가서 또 거기 동작동 거기 국립현충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대통령 무덤도 봤거든요. 근데 대통령 무덤은 애게게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박인천 회장 무덤이요, 얼마나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올라가는 계단을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계단부터 뭐 최고급 대리석으로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해놓고요, 그 무덤 주변으로 막 돈을 쳐 발라놨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죠? 여러분, 애굽에다 이 야곱의 무덤을 만들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고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권자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무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것도 햇사람에게 샀던 막벨라굴에다 자기를 장사해 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이방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야곱에 대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기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어떤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약속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돼요. 몇 년 동안이요? 430년 동안. 할렐루야. 여러 세대가 지나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전해주기 위해서 내 무덤을 가나안 땅에 만들어달라. 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 내 무덤을 써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후손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유업,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약속을 다시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자기
야곱을 만들라고 하면서까지 이정표를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을 축복한 게 야곱이 임종때 했던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면서 그는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믿음으로 보십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야곱이 축복했던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 아버지 온 주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고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장자였습니까? 차남이었습니까? 차남이었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리라고 했어요. 작은 자가 장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에서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하루는 이제 눈이 멀어지니까, 고대 중동에서는요, 눈이 멀어지면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이제 네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빨리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버려요. 야곱은 에서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장자들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의 그런 권세가 있는데요. 이 장자들에게는 축복권이 있고요, 상속권이 있고요, 장자들에게는 예배권이 있고요, 통치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권세가 여러분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여러분 왜 이런 장자권을 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권세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 그의 형 에서를 뒤로하고 장자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권세로 이제 자기의 12자녀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에서의 장자권을 이미 사버렸어요. 뭘로 샀죠?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훨씬 이전에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왜 장자권을 샀을까요?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모든 이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출애굽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에서 한 집안의 가장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증리할 수 있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어린 시절에 장자권을 이미 사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권까지 여러분 제사권, 예배권 안에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서 48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제 요셉의 마음은 그의 큰아들에게 있었어요.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아버지가 이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이 되기를,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요, 이 에브라임 차남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 거예요. 오른손을. 왼손은 므낫세에게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손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이양을 해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것, 이게 큰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조금 나와요. 아주 조금 나옵니다. 우물 파다가 빼앗기고 파다가 빼앗기고 파다가 빼앗겼더라. 할렐루야. 아주 작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자신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스토리를 아주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공부만 하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준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 남자들이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누가 해불러요? 누가 결정해요? 여행 가는 거 누가 결정해요? 외식하는 거 누가 결정해요? 결혼식 날짜 잡는 거, 이사 가는 거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웃지 말고 심각해요. 우리 집은 내가 결정해요. 근데 대부분의 집에서 여자분들이, 아줌마들이, 아내들이 다 결정해요. 중요한 거 아내가 딱 한마디 안 돼 하면 못해요. 요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권이 생기고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창작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누가 기도해요? 전부 여자들이 기도해요. 남자들 기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아멘 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남자들이 기도해서 남자들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하는 길로 인도하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손이 거룩한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손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결결하고 인생을 살면 자녀들의 인생도 뭐가 볼품이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자들이 영권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집안의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자녀들한테 야단치고 말이지 뭐 부인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부인 탓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는 권세 남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남편에게 있어요. 축복하는 이 권세를 바로 사용하려면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 머리에 손만 얹는다고 이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한날 그냥 잔소리나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 안 나와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야곱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버렸어요. 장자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장자권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라이프 성경 사전 라이프 성경 사전이 있는데요. 이 성경 사전에 보면은 장자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권이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한다.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기호가 달랐으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았으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 특히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한편 장자의 권한은 쉽게 명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아들이 사망했거나 그가 심각한 일을 범했거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에 따라서 그 서열을 새로 정할 때만 변경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장자권은 너무나 소중해요. 장자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치권이에요. 모든 의사결정권을 장자가 가지게 되어서요. 할렐루야. 모든 의사결정, 가족의 집안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장자들이 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사권과 예배권인데요.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그 예배권이 장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내려가게 하셨는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축복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흘러내려왔던 장자권이 한 방에 여러분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영적인 장자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장자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언제 잃어버리냐면 죄를 지을 때.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장자권을 상실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 이 사람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장자권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장자권을 상실하느냐? 바로 음행하는 자, 음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장자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루벤은 여러분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장자권은 흘러가야 되는데 르우벤은 음란죄를 저지릅니다. 어머니 성호가 간통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음란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 르우벤의 장자권은 박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지면서 르우벤 이후로부터는 이 장자권이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통치권을 받은 사람, 또 상속권을 받은 사람, 이 제사권을 받은 사람, 이 세 지파가 세 개로 나누어지게 장자권이 세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에서의 장자권이 넘어오게 되었고 이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에게 야곱이 받은 장자권이 넘어가야 됐는데 르우벤이 죄를 범함으로 은맹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되어가지고 이제 야곱의 세 아들에게 이 장자권이 나뉘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상속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집니다. 강성한 지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통치권은 유다 지파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사권은 레위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